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아멘보다는 오늘 더 큰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제는 우리가 그때에 라는 말과 전에는 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또 세상으로 인하여 원수마귀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던 것, 그리고 태어나면 우리는 본질상 준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감격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때의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1절과 3절을 통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3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로 1절과 3절 가운데 있었던 어둡고 무겁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언어의 고백이 되어졌다가 4절에 가면요,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하나의 단어가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3절로 마무리를 되어진 다음에 4절이 시작할 때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는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과는 4절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는 앞과 뒤에 상반되어지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과거에는, 그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러나라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거죠. 어두웠던 멸망으로 절대 절망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4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을까요? 절대 희망의 말씀, 어두운 말씀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의 말씀.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되어져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새벽이라 목이 좀 잠겨서 이랬지만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말씀은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과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의 욕심과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 살아갔지만, 그 다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그 예수를 위하여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고 오늘도 이 전에 나올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반전의 은혜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1절과 3절을 생각하면서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세 가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긍휼.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단어 긍휼이라는 거에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긍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을 저주하여서 그 저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그 저주를 하지 않는 것, 그 저주를 쏟아부어서 그의 인생이 멸망해야 되고 그의 인생이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저주를 부어야 되는 걸 멈추어 버리는 것, 저주를 쏟아붓지 않는 것,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로서 긍휼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살던 그런 죄의 타락한 인생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진노, 죄의 대가, 사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행위도, 어떠한 삶도 살아갈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 하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일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면 긍휼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값으로 진노를 받아야 되고 그 죄값으로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진노에 따라서, 심판에 따라서, 죄의 대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은요, 어떤 심적인 것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긍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긍휼이란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비, 긍휼, 이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긍휼히 진노를 쏟아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거저 공짜로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도 자비를 받은 자, 그 치료와 그 아픔을 해결받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있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풍성하신 긍휼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긍휼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 긍휼하심을 잃어버리니까 내 안에서 비난하게 되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슴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긍휼함을 회복하면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긍휼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긍휼함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놀랍고도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단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쏟아붓고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행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하나님과 죄인 되어졌고, 하나님과 연약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크신 은혜와 큰 사랑으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면, 그 사랑이 정말로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부음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긍휼로 인하여 진노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의, 타인을 향한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 사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 속에서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 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4절에도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1절부터 3절까지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요,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내 입술로 하나님 전하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과 함께 오늘 이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것이, 너 하나, 나 자신 하나를 생각하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는요,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계속해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풍성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설명하는데 그냥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과 신음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은혜, 그 풍성하심이 바울에게 흘러 넘치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 큰 그릇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엄청나고도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종이장만하게, 우리는 때로는 조그마한 종지장같이, 우리는 조그마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긍휼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 간증하는 이들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큰 풍성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과 함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하신 하나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